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0장 40절에서 44절 말씀, 구약 성경 1180페이지, 에스겔 20장 40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40절을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에 대한 이 심판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마음이 무겁고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에 좀 신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그것이 바로 앞절 39절입니다. 39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넘겨 보십시오. 넘기면 나옵니다. 자, 세 번역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더 친근한 문단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각자 너희의 우상들을 섬길 테면 섬겨라. 너희가 지금은 내 말을 듣지 않으나 이 다음에 다시는 너희의 온갖 예물과 우상 숭배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기 39절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앞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너희 우상들을 섬길 테면 섬겨봐라. 너희가 지금은 내 말을 듣지 않으나 이 다음에 다시는 너희의 온갖 예물과 우상 숭배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보세요. 중간에 무슨 생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단계가 없잖아요. 섬길 테면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그 후에야 깨닫게 되어서 이런 단어가 없어요. 이런 문장이 없어요. 그냥 섬길 테면 섬겨라. 그러나도 없죠. 이 다음에 다시는 너희는 내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갑자기 심판의 말씀 가운데 이 회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계십니다. 뒤에도 보면요, 이 말씀 뒤에 회복이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뜬금없는 회복이다, 그렇게 한번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뜬금없는 회복. 갑자기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칼집에서 칼을 빼서 번쩍이는 칼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 주의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잔혹한 심판의 말씀이 계속해서 되어집니다. 그런데 딱 5절, 오늘 읽은 딱 5절에 갑자기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여기에 이 5절에 하나님의 진심이 들어가 있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심판의 언어들 속에서, 경고들 속에서 갑자기 드러난 이 5절 말씀, 앞과 뒤가 전혀 일치되지 않는 문맥상,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심판의 그 워딩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원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본심인 회복을 우리에게 탁 던져주시듯이 약속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5절에는 여러분 3가지 정도 하나님과 회복된 자녀의 증표가 나타납니다. 3가지 정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가는 가운데 과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자인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회복된 관계인가 아니면 멀어진 가운데 있는 관계인가를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심령을 비추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40절 보겠습니다. 40절 읽어봅시다. 여기에 회복된 증표가 나타납니다. 40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드림이 복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처음 믿는 자들이 헌금 생활을 시작하면 우리가 현상적으로 이제는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구나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드림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드리는 자다. 잘 믿는 자는 잘 드리는 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 한번 40절 보시겠어요? 제가 줄을 그어놨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고 너희의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천년매가 너희가 드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회복의 증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회복의 증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시겠다? 요구하리라. 할렐루야. 쉽게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된 관계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더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고 가는 가운데 나에게 어떤 부담감이 든다. 내 안에 신앙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든다라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내가 벌써 은혜로 회복되었다는 증표입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고요. 하나님이 나를 요구하시고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어떤 부담감을 주시는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관계가 되었다는 회복이 되었다는 은혜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드려야지. 내가 무엇을 드려야 될까? 내가 드려야지 내가 잘 믿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그것 전에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너희 마음 속에 내 마음이 들어가서 너희 안에 부담감이 드는 그 자체가 이미 너는 나의 자녀가 된 증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때 부담감으로 받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요구하실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속에 그 요구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고 하나님이 더 나아가면 요구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는 증거가 바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부담감이 들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자꾸만 나에게 어떤 선한 부담감을 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겠다는 씨앗을 심어주신다는 단계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구하실 때는 그 요구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단계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 우리 안에 들 때 회복된 증거는 무엇이냐? 그 부담감이 감사로 고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드릴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부담감으로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부담감 가지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하면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요구해 주시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부담감을 주시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니까 그 요구하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요구함에 순종하여 드리는 믿음이 이제는 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셨구나. 하나님이 더 나은 단계로, 더 높은 단계로, 더 차원이 깊은 단계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시겠다는 약속이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드는 부담감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시작하면 누구나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안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아름다운 표현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표현하시죠?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이것을 드리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표현을 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부담감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것을 감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담감이 아니라 감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자체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수정하기를 원하고 요구하시기를 원하고 부담감을 주실 때 여러분 그것을 부담감으로 받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증표라고 믿으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요청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저기 앞에 예배 시간 안내판이 아름답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3주를 그냥 휴가 오신 분이에요, 이 지역에. 그리고 오늘 가셨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어린이 예배 아이들을 데리고 참여하고 가셨어요, 비행기 시간 때문에. 근데 그분이 가시면서 사모에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시면 제가 섬기겠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 가운데 참 감사가 되었어요. 그냥 3주 여름 휴가 받아서 우리 예배를 처음 참여한 분이 감동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우리하고 교단도 달라요. 언제 또 만날지 모릅니다. 계약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예배를 참여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부담감을 받아들여서 헌신하시겠다.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오늘 말씀과 이 사건이 다 겹쳐지면서 너무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교회에 제가 있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교회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증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체가 아름다운 교회임을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건물을 가진 교회 제주도에 많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환경이 좋고 시설이 좋고 크고 주차장이 편한 교회 많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 가족이 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게 되고 헌금을 하게 되고 우리 교회 부족한 부분을 보게 되고 섬기겠다는 감동을, 하나님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가 된다는 것은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는 누구나 부담감이 있습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는 그 부담감이 더 큽니다. 빈자리가 표시가 나고요. 드리지 않으면 표시가 나고요. 섬기지 않으면 표시가 납니다. 큰 교회 수천 명 모이는 교회는 한 사람 빠졌다고 그 자리가 표시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섬기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그 부담감이 여러분에게 든다면 여러분은 다른 증거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이 여러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다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림은 자원함으로 되어지고요, 감사함으로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부담감을 주신다는 자체가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요청 자체에 감사할 때 드림은 자동으로 하나님이 하시게 하십니다. 요청하실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부담감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감을 거부하지 마시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시는구나, 그 자체에 감사할 때 그 모든 뒤의 과정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회복된 자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요청이 있는, 그래서 거룩한 부담감으로 신앙하는, 부담이 아닌 부담이 감사가 되는 증표가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볼까요? 하나님과 회복된 성도에게는 어떤 증표가 있느냐? 41절 시작.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아멘. 저는 회복된 자의 증표를 딱 가운데 저 문맥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향기로 받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향기로 너희를 기쁘게 맞이할 것이다. 할렐루야. 회복된 자의 증표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기로 맞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된 자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꽃을 언제 한번 받아봤습니까? 꽃다발 언제 받아보셨어요? 최근에 혹시 기억이 있습니까? 자주 받으십니까? 제가 자주 공항을 나가게 되는데 공항을 나가면 이렇게 꽃을 들고 환대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오랜 외국 생활한 자녀가 돌아올 때, 또 가족이 돌아올 때, 또 존경하는 어떤 스승님이 돌아올 때, 오실 때, 방문할 때 우리는 꽃을 가지고 맞이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환영한다는 표현이죠. 환대한다는 표현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는 것에 집중하는데 회복된 자의 증표는 뭐냐? 증표는 뭐냐?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하시는데 어떻게 맞이하신다? 꽃다발을 든 채로 우리를 맞이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한 대 받은 기억이 언제 있습니까? 또 묻습니다. 지난 한 주 살아가면서 하나님, 목사님, 저 많이 환영받고 한 대 받고 살았습니다. 저는 늘 한 대 받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너무 좋아하고요. 만날 때마다 너무 기뻐하고요. 저희 회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저를 많이 환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여기 많습니까? 아니면 한 주간 참 삭막하고 각박하고 바쁘고
피곤한 삶에서 마치 기계 부속처럼, 그 톱니바퀴에 돌아가는 기계 부속처럼 그런 대우받으면서 살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환영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시당하고 자존심에 상처 있고 거부당하고 불편한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여러분? 저는 뒤쪽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환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이익에 결부되어서 돈이 되면 겉으로만 환대하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버리는 세상 속을 살다 보니 우리의 삶이 너무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전문을 열고 들어올 때 꽃다발을 두고 계셔서 서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보다 먼저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름다운 꽃다발을 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환대하시는 예수님이 이곳에 계심을 여러분 느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복된 자의 증표는 무엇이냐?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나를 맞아주신다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얼마나 걱정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일상 속에서 얼마나 부담감을 가지고 무겁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누구도 나를 환대해 주지 않는 텅 빈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가장 환대하고 환영해야 할 가족으로부터 상처 입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환대한다. 그 누가 너희를 환대하지 않고 거부한다고 하지만 나는 너의 삶의 자리에서 너에게 꽃다발을 들고 환대하고 있다. 그것이 여러분이 오늘 느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환대해주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많이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 말씀을 준비할 때 다 일어나서 우리 형제님들은 형제님들을 안아주고 자매님들을 안아주면서 환영합니다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예수님이 그래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환영한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든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여러분 삶의 일상에 지쳐서 잠자리에 누울 때 주님 부르면 그래 하루 동안 수고했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편히 쉬렴.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향기로 맞이하겠다. 피곤하고 바쁜 일상 속에 잘 되지 않는 삶 속에 계획대로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만 나는 너를 언제나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다. 부교육자 생활을 마치고 아버지가 섬기던 교회를 잠깐 섬겼습니다. 성도가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수요 기도회를 하거든요. 한 번은 수요 기도회를 이제 진행하려고 시간이 되었는데 아무도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에 섰는데 7시 반이 지나도 한 명도 못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운데 자리에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것이 보이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내가 있으니 낙심하지 말기를 바란다는 예수님의 환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부터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적은 숫자가 모여도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한다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와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리고 손을 펼쳐서 여러분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문을 여시고 그 주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향기 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마른 풀과 같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향기 나는 꽃으로 보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죠? 너희가 나의 향기다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속에 회복되어서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환대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을 여러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드리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처 있고 고개 들지 못하고 늘 소외감에 사는 사람을 발견하거든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환대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인생들을 환대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 마음속에 내가 대접받는 사람이구나, 내가 살아있어야 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는 걸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 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려하지 못해도 마음대로 되지 못해도 여러분이 그렇게 나타낼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향기 나는 성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회복된 자는 어떤 증표가 나타나느냐? 43절에 나타납니다. 아주 실질적인 말씀을 주세요. 43절. 자,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아멘.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쉬운 팁이 뭡니까? 반복되는 단어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무엇이 반복되어 있습니까? 스스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요, 이 스스로의 신앙이 됩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하면요, 이제는요 내 안에 스스로라는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이전에는 전도 한 분을 따라서, 이전에는 그 목사님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해서 수동적인 신앙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자기 행위를 돌아보고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을 뭐하게 된다?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회복된 자의 증표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목양하는 목표가 무엇이냐? 자율적 신앙입니다. 자율적 신앙. 그래서 제가 무엇을 강조합니까? 말씀 묵상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관계가 다른 사람의 어떤 도움이 아니라 스스로 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 많이 받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요. 그걸로 되지 않아요. 성경을 많이 배운다고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막 세미나를 쫓아다니고 기도원을 쫓아다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율적인 신앙이 될 것 같습니까? 더 의존적이 됩니다. 신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냐? 제가 체험한 것인데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나 안에 어려움이 생기고 내 안에 내가 알 수 없는 숙제가 생기더라도 말씀 묵상하는 자는 그 말씀 가운데 스스로 방법을 찾습니다. 스스로 나아갈 길을 발견합니다. 스스로 위로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좌우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회복된 신앙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율성으로 나타납니다. 자율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요, 자율적으로 섬기고요, 자율적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뭐냐? 나는 하나님께 회복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원하여 섬기는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정해져서 하나님, 목사님이 그냥 임명해서 안 하면 안 되니까, 불편하니까, 보이니까 예 있습니까? 아니면 회복된 자가 생겨서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요청이 나에게 오니까 그 부담감에 감사해서 여러분 나오십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집니다. 이것이 죄다 라면 우리 스스로 좀 멀리하고 조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은 뭐냐? 그것을 뛰어넘는 신앙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신앙. 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되는 자의 증표입니다. 그것이 철이 든 자녀의 모습입니다. 철이 들지 않는 자녀는 다 일일이 해라 하지 마라 가르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자녀가 철이 든 것을 잘한 것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 스스로. 이런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간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요구합니다. 너희들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초등교사의 학문을 따르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스스로의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스스로 회복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 육신의 행동이 영적인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분법자들, 이원론자들은 영과 육이 분리되었다고 믿어요.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이 그 철학의 영향이 따라가는 게 뭐냐? 자주 말씀드렸지만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하등한 것이고 영적인 것은 고등한 것이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마음껏 해라.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나 너의 영은 살아서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모신 자가 되면 된다. 그런 식으로 우리를 지배했다는 것이죠, 과거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코에 영혼,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는지라. 우리 육체의 행위는 우리 영혼의 건강에 분명히 영향을 끼칩니다. 이제는 여러분, 소극적으로 죄니까 하지 않고 죄가 아니니까 하는 그런 신앙에서 한참 더 고등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에 이것이 하나님 유익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스스로 미워하는 자들. 그것이 회복된 자의 증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잘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저 말씀이에요. 예, 모든 사람들이 허용된다, 괜찮다 말하는 것은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디에 주목합니까? 분리되어 있다고 말하는 영이 아니라 함께 있는 영에 주목하면서 뭐라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때에 덕이 되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랍니까? 오늘 말하는 회복된 자의 증표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삶을 지향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거룩한 삶. 거룩이 다른 말로 뭡니까? 구별입니다. 구별. 예수 믿는 자의 구별을 지향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 살되 세상 속을 변화시키며 살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먹는 것이, 우리의 마시는 것이, 우리의 행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 영광이 된다 하면 취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볼 때 내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거부하고 미워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회복된 자의 증표가 있는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회복된 자의 증표는 드림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요구하심 자체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담감이 나 안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두 번째, 회복된 자는요, 세상에서 거부당하고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환영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맞이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회복된 자의 증표고요. 세 번째, 회복된 자의 증표는 무엇이냐? 두 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마지막 거는 내가 하나님께 하는 건데 뭐냐? 스스로 미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내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거룩한 삶에 방해가 되는 것은 스스로 거부하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회복된 관계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